기도하자.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된 이 말씀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니? 시작. 결혼 후에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네. 이제 얘들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러는데 결혼하면은 뭐 장밋빛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해봐, 살아봐. 이제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되는데, 다툼이 시작되는 이유가, 자, 봐봐.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누가 붙으냐면, 양갓집 부모님이 붙어. 남자의 부모, 여자의 부모.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신혼여행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잖니. 어떤 사람은, 양발을 이렇게 딱 벗으면은 똑같이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확 뒤집어서 던져놓고, 이런 이제 습관이 나와. 살기 전에 보지 못했던, 치약을 짜는데, 밑에서부터 짰던 습관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는 게 당연한데, 가운데서 쭉쭉 짜고 살았던 사람은 또 그게 틀린 거야. 밑에서부터 차분하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가운데서 짜? 아니, 왜 가운데서 짜면 안 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못 배웠냐, 너그 부모한테 어쩌냐 하면서 부모를 논하기를 시작해. 여기는 남자는 여자는 남자 부모님,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갖고 적지 않게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헤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 사실은. 깜짝 놀라겠지? 실제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둘이가 이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오늘 말해준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첫째, 절대 이 부모를 떠나야 돼.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야. 그래서 절대 맨 처음에 부모를 떠나. 그러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말이네? 아니야. 둘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젖히고 원수대라는 말이 아니다고. 의식이 항상 양같이 부모보다 우리 아내가 더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부모보다 아내가 우선순위가 부등호가 열린다 이 말이지. 남편이 부등호가 열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니까 지금 오늘 말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해주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됐니? 오케이.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남녀가 만나는 것인데 결혼 얼마나 장밋빛이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웠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 오늘 잘 들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전도사님의 아들이 둘 있잖아. 근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그때부터도 전도사님은 이제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크면 반드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온다. 오면은 의식은 2조 시대야. 여보, 물, 신문, 그러면 여자도 밖에 나가서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엊그제도 누가 그러더라고. 직장 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재출근을 한대, 재출근. 집에 와서 또다시 일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럼 남자는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고, 리모컨 갖고 있고, 물, 담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그때부터 그 말을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장가를 가면 반드시 갔다 와서 같이 똑같이 이 에프론을 두르고 똑같이 한 사람이 쌀시치면 한 사람 마늘 까고
똑같이 일을 해라. 그리고 똑같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 똑같이 에프론 풀고 그 다음에 자기 각자 하던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말해줬어.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한 그 신비 아빠는 집안일 다 해. 하여튼 뭐 반찬, 밥 다 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 해, 다 해. 그래, 그러니까 꼭 그 교육에 의해서만 그랬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나 이걸 아냐, 알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너 다음에 아내하고 똑같이 해라. 아내만 힘들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말로만 안 되니까 그때는 하이타이라는 게 있었어. 하이타이. 그래서 하이타이, 지금 같으면 그 세제. 그 가루를 이렇게 운동화에다 물 넣고 그 가루를 뿌려. 그래가지고 신고 아파트 한 바퀴 뺑 돌고 오라 그래. 그러면 그 발하고 물하고 하이타이하고 같이 씻혀지겠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그 운동화를 빨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씻혀지면 네가 와서 바로 헹궈서 다 해서 말려서 네가 꿰매서 신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붓 엄마 같았으면 신문에 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니까. 저렇게 그 남의 자식이라 저런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체질화를 시켜도 또 첫째는 잘하는데 둘째는 또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있더라고 보면.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둬야 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했던 말들이 그때 어렸을 때 신비 아빠, 신비 삼촌한테 두 아들들에게 했던 말들의 내용들이야. 그래서 잘 들어봐. 들어보면 결혼이 남녀가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것을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를 떠나면 남자하고 여자만 있으면 봐봐. 어른이 계시면은 큰 소리 치려고 해다가도 안 쳐지잖아. 그러니까 어른이 꼭 집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시작이 몇시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결혼 생활이야.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못 배웠었잖니. 그러니까 그냥 둘이 싸우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많이 싸웠어. 왜냐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하고도 남편하고도 싸울 일이 없고 누구하고도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왜냐면 이 원리들을 알게 되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우리는 왜 싸우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거든. 맞다는 거지. 이것이 정답이다는 거지. 정답.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내고 남편의 아내 의견을 내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 집을 사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한다. 아내는 이렇게 한다. 남편은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혼까지 간다니까. 애기 교육을 이렇게 하자. 이번에 학교를 어디로 보내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낸다고 하면서 성내갖고 싸우고 다투다가 심해지면 이혼까지 간다고. 이혼까지. 그러니까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아, 이 놀라운 이 복음들을 우리는 안 배워서 못했었어.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누구하고도 싸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뺏긴 거잖아. 파괴시킨 거잖아.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쌓아가니까 누구하고도 원수된 사람도 없고 서운한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은 더더욱 없는 거야. 근데 부부가 많이 싸우고 살잖니. 왜? 내가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수평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부부가 싸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이 상황을 토스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다 일을 해결을 해주셔. 그 이그젬플, 그 사례, 그 이그젬플, 그 예문이
항상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야기 해주잖니.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나 살라니까 야 너 누이라고 하고 너 아비멜렉한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신매매 한 거야. 판다는 거야. 그랬을 때 사라가 절대 아브라함한테 따지고 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물질까지 붙여서 보내주실 정도로 해결해 주시거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부부는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싸울 필요가 없어. 이것은 정말 싸워지지가 않아. 이 원리를 알고 살면.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결혼해야 돼. 부부가. 이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한 몸이니까. 그러면 부부 중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부부 중심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 한 몸. 그래서 이제 부부 중심이라는 것을 이그젬플로 어제 들었지만 이그젬플로 엄마하고 아내하고 물속에 빠졌어. 그러면은 유교는 어떻게 말하냐? 야, 엄마는 한 분이시고 아내는 또 얻으면 아내여야. 그러니까 엄마를 건져야 돼. 다 그 의식으로 남자들이 아주 완전히 쪄들어 있어 버려서 화석처럼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의식 속에가 엄마한테 부등호가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엄마 편을 들어. 우리 엄마는 나하고 철륜이요. 근데 철륜인데 아내는 너는 언제라도 아닐 수 있다는 거, 도장 찍을 수 있다는 관계로 생각이 박혀 있다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콩 안에 콩이 두 쪽으로 돼 있지 않니? 그런 것처럼 콩 안에 두 쪽이 돼 있는 것처럼 절대 이 둘이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이는 헤어질 수 없지만 엄마하고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의 의식, 그러니까 엄마 죽어보라고 하고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둘이 빠졌을 때 아내를 건져내는 것이 기독교다고. 하나님의 부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해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에 계속 23절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부부 관계의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이걸 공부해놔야 된다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의식으로 떠나야 돼. 그리고 아내가 부부 남편하고의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이 화석처럼 있어야 이혼해 못 살아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하나니까. 그래서 아내를 건져내야 된다. 왜? 한 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엄마를 변호해야 될지, 남편이나 아내를 변호해야 될지, 막 일이 있으면서 그 변호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 무조건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 왜? 한 몸이니까. 아내는 남편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것이 어긋나가지고 계속 우리 엄마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둘이는 정작 이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못 살아. 그게 제일 바보야. 알았지? 그래서 둘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홀로 이렇게 살았을 때는, 미스나 미스터로 살았을 때는, 장가 가도 미스터는 미스터지. 그러니까 처녀 총각으로 살았어도 살 때는 엄마 아빠를 엄청 일을 매겨. 속을 썩여놓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해놓고, 갑자기 장가를 가면 갑자기 효자가 된다? 그래갖고 막 아내한테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 그래. 그 다음에 갑자기 장가를 가면 그 예매기던 처녀가 장가를 가면 막 남편한테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효녀가 돼. 거기 다 너희들이 쏟고 있는 거야. 진짜 효자가 되려면은 둘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효도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동거할 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본능 속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계속 보여줄 때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 주는 제일 큰 효도야.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 부부 중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변명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자기 배우자를 변명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양가집이 있잖니.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주고받을 소식들이 많아. 무슨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부부가 맨 먼저 알기 전에 양가집에서 먼저 안다? 이것은 부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지금? 그래서 뭐든지 부부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문처럼 다른 데가 알아지기 시작해야 돼. 근데 꼭 그러지 않아. 너희들이 정말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새겨져서 보이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어도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없어. 전부 디스 오리엔테이션이야. 예수는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꼭 그렇게 소식을 전할 때, 변명을 할 때, 물에 빠졌을 때 아내를 먼저, 남편을 먼저 건져야 된다는 거.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한 몸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셋이서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는 떠내보내고 하나님은 새로운 보호자로, 부모로 새로 모셔야 돼. 근데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셔. 그래서 우리의 부부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보호자로 계셔. 그래서 너희들이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말하자면 부부가 싸울 수 있을 때 어른이 계시면 안 싸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얼마든지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을 때. 근데 아무 성경에는 말이 없어. 딱 하나님께 토스하고 그대로 그냥 복종해. 그러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왜 싸우냐면 내 말이 옳다 이 말이야. 주장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옳음이 없어. 옳은 게 없다니까. 누구만 옳으냐면 하나님만 옳으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옳으신 하나님께 여기로부터 받은 뭔가 아닌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 토스하면 하나님이 여기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평안해. 평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우리 온 가정 안에 준다고. 근데 이 집은 얼마나 평안하겠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못했어도 잘해줘.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경험해봐. 정말 경험해봐. 전수하면 이거 경험하고 살자니. 그러니까 뭐 왜 저런데 오면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것이 그냥 하나도.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 그러거든. 아이 덧셈 뺄셈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왜 구구법을 쟤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바보지. 아 저 사람은 저애는 덧셈 뺄셈밖에 모르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그 선악이 발달돼가지고 막 더 지적질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제나 그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따지고 뭐하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내가 더 완전하다는 또 다른 표현인 거야, 희원아. 알겠어?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으면서 엄매 왜 저런데 아이고 웃기고 자빠져서 그러면 아직 당당 멀었다는 말이야. 예수님보다 더 내가 의롭고 잘났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니까. 그럼 깜짝 나 때문에 놀래야 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막 지적질하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내가 아직 당당 멀었구나 이 깜짝 놀림은 없다니까. 근데 그것도 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같이 또 합세해서 해. 이해가 되니 지금? 그러니 가정이 온전하겠니? 그래서 합세를 남편은 또 원래 부모 떠나야 되는데 부모하고 합세해갖고 마누라 공격하고 또 마누라는 부모하고 합세해갖고 또 남편 공격하고 그러니까 못 살아 하다가 결국 못 살게 된다니까. 부부는 절대로 못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혼 생활을 해야 돼. 첫째, 결혼은 부모를 떠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부모로 다시 모시고 결혼해서 산다. 세 번째, 철저한 부부 중심해야 한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옛날 습관 그대로 있어갖고 남편은 옛날에 대학 동창회 불러내, 또 여자는 옛날 대학 동창회 불러내. 와, 결혼은 몸만 결혼을 하고 의식은 결혼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남편 친구들하고 놀고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기다리고 그걸 전부 끊어내는 것이 결혼이라니까. 그거 봐봐봐. 여기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여기부터 하자. 여기 보면 결혼을 만끽해라. 결혼은 만끽해야 돼. 근데 만끽한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은 아들아 그러지 딸들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표준이 그냥 아들이야 아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뭐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쫓지 말라 할 때 왜 우리 딸은 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남자가 결혼을 하냐? 뭐 1년 동안 군대를 보내지를 않는다니까. 보내지 마 그래 법적으로. 보내지 마. 왜? 그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아내를 즐기는 거야. 와. 그러니까 너희 둘이 결혼한 둘이가 알콩달콩 온 우주가 어떻게 돼도 아이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시편 133편이라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라니까. 이걸 몰랐잖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모시고 아주 어머머. 나는 정말 성경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항상 주셨다고 생각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도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 갔다가 그대로 1년 동안을 세계를 너그 둘이 살아라. 뭐 시집 왔으니까 와서 그때 우리 때는 막 한복 입고 3일간을 시댁에서 살면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아침에 이렇게 큰절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 그랬음에도 나는 아들한테 너는 결혼한과 동시에 신혼여행 떠나면서 그대로 세계에서 1년간을 세계에다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세계를 익히고 세계에다 너희 추억들을 두고 그렇게 마음껏 즐기다가 와라 그랬었어. 근데 그런 것이 지금도 없잖니.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뭐 너가 왜 그러냐 그런 뭐 말 이제 물론 아들한테 아내한테 잘해라 아내한테도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원리들을 말은 해주지만 이렇게 지적질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 지적질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를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 둘이 만끽해라 부부 중심으로 이 말이야. 이해가 됐지? 근데 시댁하고 함께 살아 또 시동생들 밥 해주고 진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 너무 무지막지했던 것 같아. 모르니까.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자 봐봐. 그래서 절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새 부모로 맞이하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반드시 결혼 후에 내가 장담할게. 여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결혼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한 후부터 행복함이 정말 우주를 다 삼킬 듯한 행복으로 살 수가 있어. 정말 장담해. 해보기만 해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살 때 0번 항상 번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0번 1번 아빠 남편 2번이 아내 3번이 언니 누나 오빠 형 그 다음에 4번이 막내 위치를 꼭 지켜줘야 돼. 근데 꼭 이 막내가 1번이 돼갖고 다 쩔쩔매.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더욱 강아지 고양이가 5번이 아니라 완전히 0번에서 살아. 지금 요즘 모든 가족들 봐봐봐. 강아지가 완전히 강아지한테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이 걔요? 걔냐고. 너무 디스오리엔테이션이야. 근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반드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식물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인데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식구다고 하면서 1번이 돼버 0번이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순리,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응가로 나오듯이 그래야 건강하게 되잖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리대로 돼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근데 영리로 가면은 뭐니? 먹었던 음식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먹었던 음식이 거꾸로 나오니까 토해 뭐해 막 그래 위장병 해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서 아야아야 하고 주사 맞고 그래.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야. 집이 뭐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딱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로 순행하고 살고 있는가 역행하고 살고 있는가를. 순행하면 아플 수가 없어. 아니 먹으면 소화돼서 싸고 먹으면 소화돼서 싸고 그러면은 건강하고 클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고 있지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번호 꼭 이 번호를 해.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했지. 우리 윤주하고 송주 어렸을 때야. 저 하민이만 했을까? 아무튼 더 어렸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내 이 번호대로 해야 된다 했는데 윤주 언니한테 비닐을 하나 갖고 송주가 막 뺏으려 그래. 그러니까 송주야 너 몇 번?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언니 그러고 바로 줘버리더라고. 그것을 집에서 하라고. 아빠 1번이야. 1번이라니까. 머리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머리가 없어야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것을 마귀가 주고 맨날 저 남편 없어야 내가 산디 저것이 없어야 산디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때 저것이 없어야 저 남편이 없어야 할 때 보호자이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토스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 역사를 맛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정말 이 맛을 봐서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 삶을 꼭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피차 복종해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무서워. 무슨 말이냐? 싸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싸움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희원아 복종이란 단어라니까. 태연아 무슨 단어가 제일 싫어해? 복종이란 단어를 가장 싫어해. 왜? 사탄은 거역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거역할 수 있도록 틈을 타고 있어. 근데 복종이란 단어처럼 최고의 사랑의 단어가 없다니까. 그래서 항상 신생아 이야기 하잖니. 신생아가 응애 울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 설거지 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아야 설거지 그만하고 얼른 애기 젖 먹여라 해. 신생아가 응애 하는 나 배고파 하는 말에 모든 가족이 다 복종해버리는 거야. 그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어? 그건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본능으로 동물의 본능으로 그냥 둘이 사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 정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을로 살아. 갑질을 못해. 항상 아쉬워. 부모들이 제일 아쉬운 사람이 자식들이잖아. 근다게 걸고 살아. 매사에. 아이고 저것을 내가 왜 낳았대 해놓고도 아이고 근다게 걸고 산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근다게 예수님한테 침 탁 뱉으면 근다게 예수님한테 막 희롱하면 그런다게 계속 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결국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침을 뱉어 뭐 했을 때 내가 군대를 다 그 총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 사랑해요? 뭐 엄마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큼이 사랑이라니까. 그리고 너희가 뭐 사랑 꼭 결혼해서 연애할 때나 생각해봐. 정말 내가 사랑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는 무거운 단어가 아니야. 정말 하늘을 나는 굉장한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복종이야. 그래서 사랑한 만큼 복종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복종한 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와, 진짜 이 말은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뭐다? 결혼이다니까. 부부다니까. 알겠지? 자, 봐봐. 자식도 필요 없어, 사실은. 결국은 부부야. 이해가 되냐? 자, 봐봐.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면은 기도가 막힌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많이 들어야 된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하게 여기라게. 아니,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하게 여기란 말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이다. 따로 연약한 그릇이다. 근데 그 아내가 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귀하게 여겨라 그래.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힌다 이 말씀이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한테만 꼭 그러냐? 그러지 않아. 우리가 너라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리스도를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 기도는 막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말하잖니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이렇게 갈 때 하늘의 빛이 딱 내려서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 지금 누구를 핍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야. 그래서 절대 우리는 누구하고든지 복음이 아닌 이상 만약에 예수를 믿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 그 말에는 그 사람은 말을 거역해야 돼. 그걸 순교라 그러잖니. 그 외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이 상대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나 들어주게 돼 있어. 내가 어떤 분이 어떤 그 가게를 하셔. 근데 거기에 그 몽골에 있는 어떤 그 학생,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학생을 해. 근데 그 몽골에서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지 어려운 의대, 간호대를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어렵잖니. 돈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게에 있는 그냥 옷이야 뭐야 다 싸서 줘버려. 밥 싸서 다 먹여불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야. 완전히 그 사람은 상황에 복종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막 밥 사 먹여주고 옷 다 싸서 보내줘.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또 차비까지 막 몇만 원씩 주지. 그것이 바로 이 연약한 그릇이요. 귀한 게 여긴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 하물며 부부일까 보냐라는 거지. 이해가 됐지? 너무 멋있어. 자, 그래서 결론.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저 지금 7살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들어야 된다니까. 저 10살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들어야 돼. 다 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장가 가가지고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파란만장 50, 60, 70에 돼가도 서로 싸우고 산다니까.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남자는 우리 엄마한테 붙어서, 여자는 우리 엄마한테 붙어서 지금도 양쪽에 떠나야 될 부모를 못 떠나고 붙어서 지금도 싸우고 살아. 정말로.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나이가 70이 훨 넘어가지고 세상 다 이렇게 살아봤고 많은 사람을 봤잖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트레이닝을 어디서 해야 되냐? 엄마, 아빠 앞에서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엄마, 아빠께 항상 내재감사하는 삶. 오늘 그 내재감사 책 3권 나왔어. 저거 필요한 대로 가져가. 그래서 꼭 너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너희들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야 되듯이 너희들은 지금 엄마 아빠가 나의 배우자나 똑같은 엄마 아빠에게 정말 중심으로 살면서 친구들 말보다 엄마 아빠 말씀이 더 중요해. 그래서 아담이 엄마 아빠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사단 하와를 통한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다 보이지 않는 이 불행이 원인이 있고, 이 누리는 또 행복의 그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 그러면 이제 또 이래. 그러면은 베드로랑 야고보랑 다 야고보도 첫 번째 순교했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대요?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불행한 게 아니야. 그건 굉장히 최고의 이제 그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봐봐. 그 12사도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돼.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야.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돼. 이런 건 좀 더 어려운 말이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결혼은 절대 첫째 부모를 떠나는 거다. 하나님을 새 부모로 모시는 거다.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 교육은 너희들만 이 설교를 들을 일이 아니라 실은 못 보내고 못 떠나 보내는 엄마 아빠들 부모들이 들어야 돼. 부모들 편에서 어이어이하고 보내야 되거든. 이해가 됐지? 오케이. 그래,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결혼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결혼이 있고 영적인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든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큰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최고의 복된 삶, 남은 평생의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